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후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바라보신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서,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누구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들, 몇몇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약 2.9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은요, 금세 알려졌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판단하기에는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어야 했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도 맞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는데, 다윗의 후손이라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메시아가 행하는 기적들을 행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둘을 억지로 조화시키려는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마가복음을 보면 그들은 기적을 많이 행하는 예수님을 가장 강한 귀신인 바알세불이 들린 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이요, 그들이 단순히 그렇게 강한 귀신 바알세불이 들린 자로 보기에는 그 범주를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수많은 기적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38년 동안 앓았던 병자를 고치신 것, 선천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 기적들은요, 두 가지 면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와 생각을 궁색하게 만듭니다. 하나는요, 이런 기적들이 구약에서 말한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와 일치한다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맹인의 눈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이런 부조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경청하시는 경건한 자일 확률을요,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메시아일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처음에 평가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요, 점점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해들이 생겼고 이로 인해 의견 충돌과 분열의 모습이 오늘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냥 객관적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그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출신 성분의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구약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의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4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그 당시 상황에 굉장히 모순된 말입니다.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미 땅, 민족을 다 빼앗긴 상황인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땅과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 가운데에서요, 일제강점기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친일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요, 종교에 있어서만큼은 관대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 종교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요, 가장 큰 자유와 유익을 보고 있는 그룹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의 그들의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자신들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는 유지되고 자신들의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이들에게는 힘들 것도 어려울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요, 사실 그들의 마음속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였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1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그들은 실제로 외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는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분의 영광도 하나님의 능력도 백성들의 삶과 이스라엘의 구원도 그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매우 이기적인 자들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믿는 자가 많이 생기는 것을요, 심각하게 여기고 그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요, 나머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똑바로 바로 내리지 못하자 가야바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일리 있는 주장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에는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가야바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더 나아가 종교사의 최정점에 있는 자로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야바의 이 조언은요, 그 모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실용적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모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잘라내 버립니다. 단지 가야바는요, 실용적으로 판단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본다면요, 그에게는 하나님과 메시아는요, 어쩌면 형식적인 존재일 뿐인 것 같습니다.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그저 한켠에 있으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의 존재로 하나님과 메시아가 그들에게 존재했다는 것이죠. 가야바의 조언대로라면 과연 예수님을 죽여서 얻는 이익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 누구에게 그 이익이 가장 많이 돌아갈까요? 그는 백성을 위하여서 이렇게 한다라고 겉으로 말하지만 궁극적 목적을요, 50절에서도 너희의 유익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의 조언은, 그의 뜻은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말로 포장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메시아를 죽이라라고 권면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제가 던진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까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앞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해 득실만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보다 이 사건이 혹시 로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땅과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로마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왜 로마의 압제 아래서 살게 되었는지조차 잊어버린 것이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모른 채 껍데기만 종교 지도자로 행세하면서 현실의 만족을, 현실의 행복에 안주하며 자신들만을 위하여서 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예수님과 관련한 논의를 한 가지 제안으로 정리해버리죠.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자기 민족 전체가 안전해질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한 생명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나라의 이익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내 나라가 안전하다면 한 사람의 목숨 정도는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다니 참으로 암울한 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역사적 사실 앞에 혹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꺼이 수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린 줄 알면서 바꾸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실을 왜곡하는 사고 구조를 만들어서 자신의 뜻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불신이요 불신앙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답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미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답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갈 때도 있겠지만 때때로 많은 경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바꿔야 하고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손에 움켜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반응이 믿음의 반응일까요?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편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나 자신은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과 사고의 틀 안에 가두지 말고 나는 늘 틀릴 수 있지만 주님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 앞에 매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틀린 줄 알면서 바꾸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장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옳으심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편안을 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나 자신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현실의 이익을 위해 영원한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현실의 편안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감염의 확산 속에서 평택 시민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분명한 뜻과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내려놓기 싫어 내 뜻을 고수하고 여러 가지 다른 핑계와 또 사고의 체계를 바꿔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틀렸다 말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